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할 때면 우리는 설렘과 함께 크고 작은 걱정과 불확실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졸업 후에 취업은 잘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 우리 또 젊은 부부들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또 올 한 해 꾸려나가야 할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랄까 하는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역시 올 한 해 건강은 어떨까, 그리고 내 자녀들의 미래는 어떨까 하는 또 다양한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삶의 도전들을 현실적으로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종종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인도하심과 평안이 주어지는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5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전심으로 온전히 100%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반쯤은 하나님을 믿고 반쯤은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100%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100%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의자에 앉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마다 이 의자가 얼마나 튼튼한지 일일이 만져보고 시험해 보면서 그 의자에 앉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의자에 앉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 자연스럽게 믿고 앉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며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리가 과거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여전히 우리가 의자에 앉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뢰란, 이렇게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100% 그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을 믿고 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실어도 된다는 확신,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2026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려면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명철, 곧 자기 이성의 이해나 이성적 판단에만 의존하려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똑똑하게 계획하고 잘 판단하면 우리 인생의 미래를 통제해 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경험, 하나님보다 내 이성적인 판단,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을 더 신뢰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 자신감도 넘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의 날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밀어붙여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그렇게 밀어붙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성도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 삶과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해 나가시는 전능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내 명철에만,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만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가장 큰 적이라 성경은 확실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기 이성과 판단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자기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웠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라는 분명한 명령을 사울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는 큰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 생각에 그래 좋은 전리품은 남기고 안 좋은 것만 그렇게 다 진멸해버리는 것 그게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좋은 전리품을 남기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모든 아말렉의 것들을 다 진멸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이성적 판단을 더 신뢰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위에서 몰락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과 맞섭니다. 이 골리앗과 맞설 때 세상적 무기를 의지하기보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린 목동이 거인 장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목동이 들고 있는 물맷돌, 저게 무슨 무기가 될 수 있느냐, 어리석다,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의 무기, 세상적 방법, 자기 명철보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했기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당시 전쟁 영웅이었던 블레셋의 장군, 그 대장군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이 어린 목동이 그
전쟁의 장수, 그 전쟁의 영웅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청년들의 삶에, 우리 젊은 부부들의 가정 위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에도 사울처럼 내 방법과 내 이성을 더 믿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때로 우리는 취업 문제를 놓고 그래,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 노력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인간적인 수단만을 강구하면서 인간적인 그 방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계산이 서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새 첫 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본문 6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란 말 그대로 모든 일, 모든 순간을 뜻합니다.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라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인정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 라는 뜻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신다는 고백, 그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삶의 크고 작은 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로를 선택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거나 결혼을 결정할 때도 세상적 조건보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이 사람이 맞습니까? 진정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묻는 삶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 재정의 문제, 돈 문제를 다룰 때에도 내 계산만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의 왕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이 재정들을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가정의 재정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방법만 연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제가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묻는 것이 바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지 못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이나 이 기도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이 교회 문을 나서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굴 때가 많은 겁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보다 먼저 걱정부터 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결정해 버릴 때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결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과 싸우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들과 함께하는 오후 예배로 만들어 나갑니다. 특별히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또한 훈련입니다.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처음엔 짐이 될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간다, 이것은 우리의 옛 본성과 싸우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 이 훈련의 자리라는 것을 꼭 인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대신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일부러라도 오히려 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의 주권자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점차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도하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방향을 알려주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길을 곧게 펴주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준다. 그 험한 돌밭 같은 그 인생의 길을 곧게 펴주시고 평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그 길을 돌밭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꼬불꼬불하고 험한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르게 펴주시고 그 길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맡길 때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삶의 그 인생의 길들을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발걸음을 견고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길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 대학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우리 젊은 부부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들과 축복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혼 상대와 결혼 시기 역시도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룬 분들에게도 이 자녀 교육이나 직장의 문제 등 삶의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혜와 길을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구체적인 지혜와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길이 어둡고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길을 밝히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은혜요.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성도에게는 평안의 축복이 따릅니다. 우리가 사실 불안한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을 보니 주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를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말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상하리만큼 담대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배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선물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장되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미래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날부터 아멘 한번 뜨겁게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마지막 5번째 핵심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교회인데, 우리 새해 첫날, 첫 주일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모이는데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아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 신뢰하기와 하나님 인정하기를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교의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들, 우리 30대 젊은 부부들,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릅니다. 이 각자 처한 상황은 달라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과 진로의 문제입니다. 아직 학업 중이거나 졸업을 앞둔 청년들은 사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대학 원서를 넣고 면접을 기다리는 시간마다 이 초조함이 밀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만약 면접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더 나은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만약 취업이 조금 늦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고 또 이것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이 갑자기 닫힐 때 우리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른 걸음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라도 순종으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합한 자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선한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결혼과 가정생활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 정말 큰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내 계산과 내 조건에만 집착하면 조급해지거나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 결혼의 문제, 이 문제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이제 자신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합당한 배우자로, 그런 배우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 또한 그런 합당한 배우자로 준비되는 과정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신을 믿음 안에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결혼한 젊은 부부들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부는 바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부입니다. 둘이 머리를 맞대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고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의 마음으로 지혜를 강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반드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자녀 양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육아 정보와 교육 방법이 오늘날 넘쳐납니다. 정말 많은 세상적 교육 방법이 넘쳐나지만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해 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지도하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참된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미래의 불확실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인생의 여러 구비를 이미 지나오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생애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남은 길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래, 주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시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능히 그 일을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사랑하는 자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의 삶과 저의 가정과 저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드리시며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자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우리 가정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친히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강력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 부부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길을 밝히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셔서 그런 우리 청년들, 그런 우리 젊은 부부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2026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